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영혼 육체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가는 순례자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 인도하심에 따라 선하시고 의로운 길로 우리 필그림 가족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권속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진심을 아시는 주님께 진실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주님이 우리의 진심을 다 아신답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하 4장입니다. 사무엘하 4장 470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은요, 군사령관 아브넬이 죽자 이스보셋 왕권은 급격히 몰락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 두 명이 이스보셋을 살해하고 다윗에게 공로를 인정받으려고 하지만 오히려 처형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 4장 말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이스보셋의 살해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아브넬의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보셋은 손에 맥이 풀렸다는 표현이 나와요. 온 이스라엘이 놀랐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다리 저는 아들 무비보셋이 있었는데 5살 때 유모가 그를 안고 도망가다가 이 아이를 떨어뜨려서 이 아이가 절름발이가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 2사람이었던 바나와 레갑이 낮잠을 자고 있는 이스보셋을 쳐 죽이고 목을 베어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서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갖다 주었다고 표현이 되어 있죠. 이 아라바 길이라고 하면 사막길이라는 뜻인데 가나안 남북을 가로지르는 저지대의 길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이 있는 이 헤브론과 이스보셋의 마하나임 사이에 그 95km 되는 그 사이를 잇는 첩경이 이 아라바 길인데 이 밤새도록 이 길을 걸어가서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 갖다 준 겁니다. 자, 9절에서 12절까지 이스보셋을 죽이고 왔잖아요. 머리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들은 배신자다, 배신자들을 처벌하게 됩니다. 다윗은 바나와 레갑에게 전에 사울을 죽였다는 소식을 가져온 자를 사형에 처했다는 말을 전하면서 악인의 피 흘린 죄를 갚아 그들을 죽이고, 오히려 그들은 칭찬을 받으려고 왔는데 오히려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12절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묵상 원포인트로 가겠는데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다윗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지휘관 2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브에롯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북방 약 15km 지점에 위치한 성읍으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에 이 베냐민 지파에게 나누어 준 땅이 바로 이 브에롯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이었던 이 바나와 레갑도 이 이스보셋과 똑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군대 양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자신의 왕이었던, 자신이 섬겼던 이스보셋의 배를 찌르고 한마디로 그를 배신하고 살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8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하나님 자신들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베어서 다윗 왕에게 가져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를 갚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처단하게 되지요.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오히려 갚겠다 하면서 그들을 처단하게 되죠. 다윗은 왜 그래도 두 나라 왕권이 생겼잖아요. 이 다윗이 아닌 이스보셋 왕권, 그 왕을 죽이고 다윗에게 이제 그 머리를 가지고 온 바나와 레갑, 어떻게 보면 다윗을 앞으로 섬기겠다는 거잖아요. 자신의 왕을 죽이고. 그런데 다윗은요, 이스보셋을 죽인 바나와 레갑을 처단합니다. 왜 처단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묵상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합니까? 그들을 죽인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거스렸다는 거예요. 거스린 반역자들이라고 다윗은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처단한 것이었죠. 인간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왕위에 올랐던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일을 그들이 인위적으로 한 것에 대하여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다윗은요, 어떤 우회적인 방법이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을 돕는 사람들의 덕을 입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인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다윗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은 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종이기 때문에 내 주권을 침해한 그들을 처단한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침해했던 그들을 처단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기회주의자들을 처단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바나와 레갑은요, 다윗에게 인정을 받아서 자신들의 생명과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이스보셋을 죽인 것입니다. 그들은 본래 이스보셋의 왕위를 보자 하는 군 지휘관이었지만 점점 이스보셋은 몰락하고 점점 약해지고, 아브넬도 죽었잖아요. 다윗의 왕가가 점점 강해지는 것을 보고 자신이 섬겼던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죽인 후에 이 다윗에게 항복한 것이죠. 주님이 이들을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기회주의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주의자 누구입니까? 확고한 주관이나 원칙이 없이 그때그때 상황이나 세력에 따라 자기의 이로운 쪽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을 이 기회주의자들이라고 하잖아요. 한마디로 자신의 이득에 따라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사람들이 기회주의자들입니다. 주님이 이들을 가지고, 이들에 대한 다윗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또다시 배신할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배신하고 떠날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 생명과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한때 자신이 섬겼던 왕까지 죽였던 사람들 아닙니까? 자신의 동포이자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잖아요. 자신의 동포이자 왕을 죽이고 다윗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셨다고, 자신들이 죽여놓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셨다고 다윗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원수를 갚는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왕을 죽이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가? 평생 사울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았음에도 이 다윗은 사울에게 절대 손을 대지 않았잖아요. 이 다윗이 갖고 있는 신앙과는 정반대의 신앙의 행위를 보여주고, 삶의 행위를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1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참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의인을 죽인 악인들을 과감히 처단했던 이 다윗의 신앙과 용기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받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해야 될 것이,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우리도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편에 이리 붙고 저리 붙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닌지 주님이 돌아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도움을 줄 것 같은 사람들에게는 잘하고, 주머니에 가진 것 없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게는 본체만 취하고 업신여기는 자들이 바로 기회주의자들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기회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정말 많이 있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누구에게 잘합니까? 목사, 안수집사, 장로님,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 국회의원, 시장, 시의원들에게는 잘하는데 가질 것 없고, 솔직히 돌아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진 것 없고 보잘 것 없는 자들에게도 여러분 똑같이 잘하고 계십니까? 내가 목사님에게 대하듯이, 내가 막 국회의원에게 일하고 존중히 여기고 그들을 대하듯이 우리 교회에 힘없고 병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잘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제가 올해 담임 목회하면서 지금 뒤에 두 분 앉아 계시지만 조한수 집사님과 우리 강 집사님께 강력하게 부탁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허순의 한수 집사님, 김학섭 집사님께 최선을 다해서 잘해드리라고 제가 강력히 두 분께 부탁드렸습니다. 저분들 굶게 하지 마시라고, 저분들 맛있는 식사 신경 써서 해달라고, 저분들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요, 성도들도 다 알고 있거든요. 저번에 강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강 집사님께서 정성껏 차려주신 밥상에 허한수 집사님이 고맙다고 펑펑 우셨다는 말에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펑펑 우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 두 분만 섬겨야 되는 겁니까? 우리 교회에 속한,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바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 주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을 돌아볼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신앙생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이들에게도 잘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기회주의자들이 한 분도 없기를, 어렵고 힘든 분들도 똑같이 잘 섬기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거스린 반역자들을, 기회주의자들을 처단한 다윗의 신앙과 용기를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바른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하고 힘든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진심으로 대하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희자 사모님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정공님 집사님 완전한 회복을 주시옵소서. 고진수 관수 집사님 오늘 오후 발꿈치 수술하게 되는데 주님이 무사히 이 수술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과 정신과 영혼이 병약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 곁에 찾아오셔서 동행하여 주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중에 고통당한 세계 나라 열방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그들의 입술에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방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이름임을 알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함으로 그들이 가난과 기근과 전쟁과 각종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오늘도 진실한 신앙생활 하기를 결단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순종하는 것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취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겸손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필그림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거스리는 자 없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나와 레갑이 이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섭리에 거스려 반역하여 다윗으로 하여금 그들을 처단하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다스리심을 보며 하나님 우리 필그림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 주님의 주권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겸손히 준행하는 우리 모든 겸손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회주의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로운 사람들에게는 잘하고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연약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깔보고 함부로 대하고 본체 많지 않은 저희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그 어려운 자들에게 하나님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하나님 그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대하듯 목사님께 진심으로 대하듯 서로 성도들에게도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고 사랑으로 대하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힘들고 어렵고 병약한 자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눈길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우리의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필그림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오후에 숙소리 있는 우리 고진숙 안솔 집사님 함께 하여 주시고 마음의 담대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수술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무사히 수술 잘 마칠 수 있도록 온전히 회복되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과 기근 가운데 아픔 가운데 병든 가운데 있는 세계 나라 열방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절대적인 이름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회복과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